자, 하나인 믿음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해요.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집단적으로 쓴 책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편집한 사람이 있으니 그 흐름은 일관성이 있으나 각각 특색이 있는 거죠. 각 장마다 쓴 사람들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몇 장을 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8장을 쓴 사람 봅시다. 가톨릭 신학자네요. 요세프 블랑크. 다 독일어를 쓰는 학자들입니다. 이것을 감수한 사람은 개신교의 페르디난트 한이라고 합니다. 앞서 30장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들 세상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비약이 좀 심합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뜻인가를 이제 8장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읽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8장 마지막 문장에도 똑같은 게 반복되네요.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 듯 세상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199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 이들의 하나님.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은 보통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네요. 아마 부활신앙에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거, 실제적으로 생리적으로 살아있는 거,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거, 이것들 물론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만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죠. 그렇다면 이제 부활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살아있는 것 말고 또 뭐 죽은 다음에 또 사냐, 그게 부활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게 7장이요. 마지막 말은 일단 다시 잊어버리기로 하자. 그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파견하시고 죽음을 넘어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 이 일의 관리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고백되는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 쉽게 입에 오르내린다. 상투적이죠. 많은 세월의 격차가 걸림돌을 퇴색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걸림돌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옛부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1번 십자가의 걸림돌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 혹은 스캔들. 십자가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걸림돌이란 그리스도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나사렛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자, 사형수로 처형된 자,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자라는 데 있다. 즉 그리스도는 모두 승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반대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스캔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는 그들의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이며,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죄로 보이게 마련이었다. 십자가 처형받은 자는 그걸로 끝이지, 그게 뭐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 나오죠?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뭐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찾아보겠어요. 탁탁 외워서 나와야 되는데 못하네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십자가에 달린 분의 원수였던 사람으로서, 또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이 민망스러운 면에 대해서 쓰라린 체험을 했었다. 고린도전서 유명한 구절은 이것을 말해준다. 방금 읽은 그 구절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아까 읽은 그 구절 언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히라빈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그 9절입니다. 길게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에서 25절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60쪽으로) 넘어가서 소제목 십자가와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9절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의 구원의 대망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신의 모습과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 긴밀한 관련성을 지녔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사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하나님 상과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렇죠. 승리자 그리스도 메시아 상과 십자가 달린 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과거의 출애굽 때와 같이 표징과 기적으로 권능을 과시하는 하나님이다. 자기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자를 한마디의 권능의 말씀으로 단번에 없애버리는 분이시다.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가 기름 부은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군대 영도자로 보내는 분이시다. 이런 사상과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과 예수께서 당시 교수대인 십자가에서, 특별히 이거는 로마의 그 실정법인데요. 십자가에 숨져갔다는 사실과는 전혀 상통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교 복음은 헬라 철학의 지혜 관념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근신과 평온과 지성으로 사물을 초월하고 세속을 떠나 연구에 전념하는 금욕적 스토아 학파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 상하지 않으며 예수의 메시지는 고도의 지혜 추구에는 매력적인 것이 못 된다.
하필이면 로마 시민권도 없고 정치적으로 혐의를 받는 그 낙오자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지혜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철학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는 당시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 헬라 사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나 다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서들도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서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신앙과 결부된 이중 두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는다. 예수께 자홍색 용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운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치면서 경배를 표시하고 조소하는 군인들 이야기나 십자가 밑에서 치욕적인 조소는 확실한 이야기들이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역사적 과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 보도보다는 그 의미 전달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여하튼 초대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분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는 적어도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거북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의식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이었습니다. 남은 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는데. 이게 당시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입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좀 우스꽝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교 복음의 이 괴로운 소외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증거자여 권위 있는 예언자인 나사렛 예수는 보통 사람과 같이 그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범죄자로 사형을 당했다. 십자가 처형은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하나님은 이 운명을 면하게 하기 위해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역사를 배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른 십자가에 죽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 그분을 신봉했고, 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는 공공연히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파견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주님으로서 소개하는 일을 감행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그것도 애틋한 원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기 스승이 죽었으니까 원한에 사무쳐서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고차원적인 파견의식을 발휘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된 분 편에 계심을, 하나님이 이 낙오자와 친숙하시며 그분을 자기 가까이로 받아들이셨음을 확신했던 것이다. 제자들과 저기독교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톡톡했던 겁니다. 자, 다음 소제목 십자가 부활. 요 십자가 부활은 뒤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은 십자가 부활을 불가분의 관계로 본다. 오늘의 우리는 이 내적 관계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와 의문들을 배제하거나 그럴싸한 이론을 가지고 얼버무려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우선 이 드라마의 제1막에는 쉽사리 수긍이 가는 것 같다.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고 지금의 모든 상황은 곧 무너지리라는 기상천외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나사렛 예수는 물론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셨고 어떤 폭력적 혁명 조직에 의지하진 않으셨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이셨다.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간단히 처치해버렸다. 이로써 예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을 꿈꾸었으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니까요. 가장 위대한 것을 꿈꾸었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셨다. 그러나 신학성서는 그 사정을 그리 간단히 제시하지는 않는다. 예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이 해석은 신학성서가 제시하고 또 얼마 후에 그리스도가 신학에 제시하듯이 난제를 유발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루된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적인 문제 제기와 대답들이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신 속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성이나 인간의 자유의사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신비에 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이죠. 모든 걸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대체 누가 자발적으로 죽겠는가? 혹은 구원의 드라마는 좀 더 높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악의 권세들과의 싸움으로써 즉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으로서 연출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아무래도 오늘의 우리에게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점점 낯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한 오랜 문제를 완전히 새로이 추구해 보아야 되겠다. 아래에 이것을 적어도 윤곽이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참 재밌어요.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해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구단을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 나름대로 그것이 힘이 있긴 있으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기독교 교리가 어필하지 못한 이유는 이걸 모르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활이란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참 중요한 대목을 하네요. 부활이 뭐냐? 근본적으로 새롭게 따라가 보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시다는 그리스도교 구원 드라마의 제2막은 제1막은 앞에서 한 예수의 사죄 십자가 죽음입니다. 2막은 더욱 난해한 문제다. 30년 전 1941년에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성서와 신화 부제로 신약성서의 비신화 문제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다. 비신화보다도 탈신화화 해야지 정확합니다. 이 논문의 원제목이 여기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Neues Testament und
미톨로기, 신약 성경과 미톨로기, 우운투는 엔드예요. 미톨로기, 신화, 부제는 이렇습니다. Das Problem, 문제, der Entmythologisierung, Entmythologisierung. Ent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것보다도 탈해야지 더 정확하죠. Das Problem des Entmythologisierung der neutestamentlichen Verkündigung, 신약 성서 선포의 탈신화 문제라고 하는 논문을 썼다. 중요한 겁니다. 이 논문의 예수 부활에 관한 연구 부분에서는 신약 성서의 부활 복음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무엇을 말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극히 명확한 분석을 권위 있게 말해주고 있다. 이 8장에서 선생님은 가톨릭 신학자인데 이 불투마는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수세기 이래 그리스도교 부활 복음에 관하여 또 그 의미에 관하여 현재만큼 집약적 연구가 행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연구로 부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난점들이 더욱 드러났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러하다. 그 중에서 특biệt 뚜렷이 밝혀진 점이 이것이다. 우리가 해당 대목의 올바른 해설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대목 왜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했냐 하는 것을 해결하더라도 라는 뜻이겠죠. 이 복음을 성서 대목에 그거를 다루고 있는 성서 대목이요. 문자 그대로 되풀이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해석돼야 되죠. 성서 구절의 표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서 구절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하고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성서 표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을 탐구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이것은 다만 첫 단계의 일부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성서학자로서 불투마는 첫 단계를 정확하게 풀어준 겁니다. 둘째 단계는 전승대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를 만드는 문제다. 해석의 문제죠. 주석과 해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성숙한 사람으로서 자기 신앙을 이해하고 그 신앙으로 책임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해석은 전혀 일반적으로 성서 메시지의 다른 표현들에도 당연히 적용될 필요가 있다. 모든 성경 텍스트가 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매우 비중이 크게 드러난 것이다. 아주 중요하다. 현대 언어학과 언어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표현은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소상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 사회, 문화적 연관성이 역사를 따라 변화한다면 인간의 세계관과 자아관도 함께 변화한다. 또 동시에 언어도 필연적으로 달라진다. 새로운 말과 새로운 개념들이 발견되고 옛 말들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옛 말들은 원래 옛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자아관과 세계관에 적용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된다. 전통과 전승된 표현에 집착하는 사람들, 예컨대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는 성경 문자주의죠. 이 불가피하고 자명한 추이가 대부분 의식되지 못하고 그래서 표면상에 충돌의 근원이 된다.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것만 고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 언어 변화의 원리를 감안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의 부활 문제 자체에 있어서 진전을 볼 수 없다. 불투만이 탈신화에 관하여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이와 아주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 신약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복음은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사고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묵시문학적
무신문학적 그리고 종말론적 사고와 언어의 환경에서 처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유대인의 묵시문학 언어의 표현이다. 묵시문학이요. 아포칼립틱스.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도 묵시문학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사고는 2000년 전 바벨론 포로 이후 후기 유대 사회 고대 후기에 나왔던 사상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경우에 헤어나올 수 없는 긴장소로 빠져들게 된다. 묵시문학적 언어와 개념에서 나온 부활을 그것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 충돌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을 편견 없이, 참 중요한 표현, 편견 없이 과감하게 다뤄야 한다. 저도 최대한 그런 입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활 사건이요, 묵시문학과 종말론적 사고와 언어의 세계에서 나온 이 부활 선포를 편견 없이 과감하게 다뤄야 된다. 이 경우에 우리의 이해는 인간의 이해로서 언제나 하나의 접근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본래의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걸로 다 과감하게 다루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디까지 수정되고 재검토가 필요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언제나 일면을 파악하는 것이지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못 된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 연관성도 틀림없이 다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의 세계관은 또 이제 1000년 후에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정말 중요한 대목을 이 사람이 짚고 있네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요점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임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말을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생각을 확실히 표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난점은 어디까지나 난점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과감하게 편견 없이 말해야 되죠. 자, 지금 숙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제목 순환사화입니다. 164쪽입니다. 순환전승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며칠 동안의 이야기가 초기기독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확립된 전승입니다. 네 복음서의 순환사화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자세히 말해준다. 어느 다른 전승 사료에서보다도 예수의 어록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전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환사화에서는 모든 복음서들이 두드러지게 일치한다. 다른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에서도 다 있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물론 여기에도 차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마가복음, 마태에 차이가 있고 누가와 요한에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의 일부는 특수 전승에 의한 것도 있고 일부는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적 연구와 문학적 소양에 의한 것도 있다.
이런 말들이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 그 쓴 사람들의 신학적 연구와 문학적 소양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이냐. 이건 뭐 제가 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전승의 바로 이 부분에서 폭넓은 일치가 이루어져 있음을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은 초기 교회가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하여 이미 일찍부터 정연한 이야기를 널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다룬 거죠. 초대교회는 자신이 예수의 체포, 소송, 절자, 십자가, 처형 등 일련의 사건들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바울에게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라고 예수의 체포와 처형에 관하여 함축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의 성찬 전승이 소개되고 있다. 넘겨주다, 배신하다 라는 말도 순환 신학에 있어서 확고한 주요한 단어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순환 전승은 예수 부활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끝맺었다는 짐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다. 예컨대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에서 8절에서 이미 이러한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다. 순환사화는 문장상으로도 잘 짜인 구성을 보여준다. 여러 문장 부분들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보다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확실하게 그 전승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정도 순환사화가 오래전서부터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었음을 확실히 짐작할 수 있다. 순환사화 역시 비판적인 성서 주석 역사에서 거의 모든 내용이 이미 한 번씩 비판적인 논란을 겪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거냐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건의 순서를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예수께서 기도한 내용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재미있는 질문이죠. 이건 아직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는 산헤드린에서의 신문 과정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적 연구는 성서의 순환사화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다. 복음서의 예수 순환사화는 잔 다르크의 소송서류 같은 정규적 조서가 아니다. 그것은 양식화된 이야기를 치고받고 있으며 양식, 어떤 폼이 됐다는 일정한 형식 이야기를 치고받고 있으며 그 양식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순환전승에 대한 텍스트를 잘 읽어보니 연구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의 마지막 길을 진술하고자 한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후까지 천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뜰히 순종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유명한 찬가에서 말했듯이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 왕 중에 왕이 비열한 범인처럼 조소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가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가득 찼을 때 거기서 격식을 따지는 문체미 따위는 완전히 망각되고 만다. 그리고 일상적인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체면이 손상되는 이건 육신적으로 비천한 이르건 간에 의미 있는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새롭고 차원 높은 양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서지학자 아워바흐는 순환사화를 주의 깊게 읽을 때 독자들이 받게 되는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경과를 복음서 저자들이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도 감정이 다 빠져요.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중한 설화조로 서술한다는 것은
이 면을 바의 순환곡만큼 척중하게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주로 구약 성서에 순환당하는 의인들의 본보기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구약 성서에 순환당하는 의인. 시편 22편과 69편, 이사야 53편에 나오는 순환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 또한 예레미야나 예언자의 순환기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오는 말에도 야만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무의미한 잔혹성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신비에 찬 하나님 일의 영역으로 승화되어 독자의 눈앞에 독특한 객관성과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지금 설명이 귀에 들어오시나요? 되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적어도 문헌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순환 이야기에서 예수 죽음의 구원적 의미가 상당히 줄여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객관적인 간격에 속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줄여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적 의미는 다만 주의 만찬 축제 이야기의 시초에서만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독자나 청중이 전적으로 예수께 일어난 일에 구원 그보다도 예수께 일어난 일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잡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잡소리라기보다도 뭐 부추기는 말들 그런 거 없고 담백하게 예수에게 일어난 일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집중적 관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옛 전승이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예수의 죽음의 특별한 구원적 의미를 보지 않고 예수를 다만 하나의 순환받는 의인으로 취급했다고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서술 방법을 어느 정도 정당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각시킨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마가 전승에서 예수 죽음의 구원적 의미가 표시되어 있는 주의 만찬 축제 이야기를 무시하여 이 사건의 한정된 설화체 속에 표현된 최고의 핵심적 관심사를 놓치고 있다. 이거 조금 복잡해졌어요. 실상 이 순환설화는 순환사와 순환설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께 일어난 순환 사건을 차례로 제시하여 예수와 유대인 미 로마 관원들과의 또 예수와 제자들과의 분쟁 상황을 설명 없이 약술함으로써 다른 코멘트 없이 약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 이야기를 또 따라서 예수의 죽음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까지 이 이야기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있다. 다른 구원사적 코멘트, 구약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독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힘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